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들 다음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에서 대단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기술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민 오신 분들은 참 어려운 그 때를 겪었을 텐데요. 저나 저 이후에 온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문화를 아주 좋아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고 엄마랑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데 굉장히 참 큰 유익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부모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미국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부모를 좀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이민 세대의 모습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참 아픔이었지만 또 이제 한국이 발전이 되면서 많은 유익이 됐는데 좋은 것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한국이요 그렇게 이단을 만들어내가지고 미국 수출하고요 중국 수출하고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지금 이단이 들어가서 북한을 어지럽게 한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 이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춰진 비밀은 아무나 풀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감춰진 비밀을 세대와 세대를 건너서 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계시로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아니면 이 비밀을 풀 수가 없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이 영적인 혼돈에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를 아주 그냥 초토화시켰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젊은이들이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경찰 간부가 국정원 간부가 이 정명석이라는 이 나쁜 인간을
보호해주고 감춰주고 도망다니게 하고 지금도 법정에서 보호해주려고 애를 쓰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막 세뇌가 돼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뭐냐? 비밀이 뭐냐? 이미 에베소서 1장 2장의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다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무엇이고 그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부활의 역사가 무슨 뜻을 갖고 있고 우리가 왜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를 다 드러내게 하셨다. 그 이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것을 계속 전달하는 사명의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그 삶을 드렸고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조금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성경일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일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뭔가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사도성과 선지성이에요. 구약은 선지성, 신약은 사도성. 이 두 가지의 터 위에 있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건 구약과 신약의 터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다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한국이 아주 이단의 경쟁터가 돼가지고 가장 큰 이단들이 한국에 우후죽순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 수입된 이단이 또 조선족과 여러 모양으로 자리 잡으면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름도 들으면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할 겁니다. 동방번개래요. 동쪽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 하나 빼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 다리 하나 없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 그걸 실제적으로 실행하래요. 자기 그 이단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정말 도끼로 사람을 테러하고 막 이런 악한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들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비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므로 그 육체를 좀 상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이단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 안에서 전달한 그것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교회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이 6절의 말씀에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거룩한 머리 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몸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목회자가 여기저기서 등장하니까 너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대를 살고 있는 게 안타까워요. 제가 개척을 하는데 교회는 다니면서도 세례도 없고 신앙도 없고 잘 모르시던 분이 저희 교회로 또 오셔가지고 자 세례교육 시켜서 이렇게 세례 드렸는데요. 요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나가는 것처럼 센터에 나가시는데 거기는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병원에 사는 센터.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저희 교회 와서 세례 받으신 그 분이 그러시는 목사 되기 참 쉽대요. 그래서 제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쉽지 않은데요. 대학 4년에 신대원 3년에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강도사 고시도 봐야 되고 또 강도사 고시가 끝난 다음에 목사 고시 봐야 되고
그렇게 10년 정도가 있어야지 되는데 쉽지 않은데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센터에 어떤 물리치료사가 신학한다고 그러더니 6개월 만에 목사 됐던데요. 그래가지고 우리 센터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거기 교회 가가지고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막 심장이 나도 물리치료를 받아야지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나.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지 않은 교회, 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로 이루신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가 아닙니다. 덩어리죠, 덩어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됐다라고 분명히 자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다라고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함께 참여한다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화평장로교회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표지로서 존재하는 아름다운 주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에 담겨져 있느냐? 하늘의 정사와 권세, 이게 예수님 걸어가신 뜻 안에서 이룬 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늘의 하나님 다음으로 최상위층에 있는 영적 존재들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지혜에 걸어간 뜻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랍, 이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다른 방식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영적 존재들도 왜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저 하찮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 양자됨을 얻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언제나 거룩하고 완벽하고 탁월하고 출중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셔서 구속해 놓으셨는데 어느 정도 잘 신앙생활 하는가 싶다 보면 또다시 넘어져 있고 또다시 뒤돌아 있고 또다시 허튼 짓 하고 있고 엉뚱한 거 하고 있고 계속 주님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질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무너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데, 인간들은 늘 그 안에서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따라오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도무지 알 수 없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표현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표현해내시는 각종 지혜의 거룩한 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경험되어진 성도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지시적인, 글로 쓰여진 언어가 아니라 비지시적인 언어가 가득 채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설교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 준비해서 아무리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뭘 가지고 나와가지고 전달한다고 해도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전달한 것 이상으로 받아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강단이요,
하나님 허락하신 강단인데 어떤 강단은 여기다가 모래 하나 집어넣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설교하기가 힘들고 얼마나 말씀을 표현해내기가 힘든지. 그런데 어떤 강단은요, 제가 생각지도 않은, 제가 준비하지도 않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전하면서도 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져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한 것들을 표현해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철학, 자기의 권세, 자기의 말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뭐 그냥 아주 전쟁터처럼 치열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막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막 서로 마음이 막 뜨거운 교회가 있어. 어떤 교회는 막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를 체험하려고 막 뜨거운 기도 속에 있는 교회가 있어. 각 교회마다 다 다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만 그 교회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한 것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그것을 펼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만 준 게 아니고 어떤 목사만 준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풍성한 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려야 돼요. 아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내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도록 내 심령을 준비하고 삶을 구별하고 내 거룩한 영혼을 내가 잘 이끌어 와가지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면 내 이 빈 그릇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로 하여금, 표현이 좀 천박하지만 죄송합니다, 설거지만 하고 돌려보내는 영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은혜에 충만한 것을 가지고 잔치상을 치러야 되는데 이거를 잔치상을 치러야 될 게 아니라 다 깨끗하지 못한 삶을 그냥 닦아내기만 하고 끝내버리는 사역이 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서로가 지칩니까? 아, 교회 왔더니 피곤하다, 지친다,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각종 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막 쭈뼛대거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거나 방황하거나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못 나가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LA에서 저희 집까지 한 25분 거리인데요, 막히면 2시간, 2시간 반도 걸려요. 정말 차가 가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체된 곳인데, 그때 교회가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용량 배터리를 전화기에다 갈아 낄 수 있었어요. 슬림한 게 아니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대용량 배터리를 딱 갈면 한 3시간을 연속으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차 운전하면서도 통화하는 게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체된 곳에서 전화를 한 2시간 하고 나면 이쪽 얼굴이 무슨 아수라 백작처럼 뻘개져요. 하도 그 배터리가 열을 내가지고 여기는 뻘겋고 여기는 멀쩡해요. 그리고 집에 여러분 오면 얼마나 지칩니까? 운전도 힘들고 전화도 내용도 힘들고.
그런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아빠다 그러면서 애들이 계단을 우당탕퉁탕 막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문 열자마자 두 녀석이 계단을 내려와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계단 위에서 점프를 합니다. 밀리면 안 되니까 힘 빡 주고 허리에다가 두 아이를 딱 끌어안으면 이 귀에서 으드득 으드득 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를 씹는 소리가 들려요. 막 목을 껴안고 으드득 으드득 하는데 제 목배에서 막 뿌득뿌득 소리가 나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아빠다 그러면서 다 숨겠죠. 아빠 오는 소리가 오는 순간부터 막 심장이 철렁해가지고 막 다 숨어버리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감을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함께 하나가 된 성도들을 통해서도 주시는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경험하고 마음껏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 환난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생으로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의 환난은 영광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걸어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데요.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혼을 더 정결케 하고 그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크기가 확장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싫어가지고 고난 안 받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를 따라가서는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리 삶을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그만할 때가 됐나 보다. 내가 나갈 때가 됐나 보다. 내가 떠날 때가 됐나 보다. 자기가 미리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무엇이라도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육체의 힘이 있고 맑은 정신이 있고 그리고 참여하려고 하는 뜻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에도 유익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새벽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상했어도 이 하루를 다시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로 채워나가겠다고 작정해야 그래야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운동 안 했더니 몸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운동을 했더니 오히려 더 체력이 붙어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더라. 믿음 안에서 똑같은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기대하시는 이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 깊이 맛보도록 하는 영광의 자리를 이끄는 거룩한 뜻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참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그 영광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고난일까요? 그 영광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행여 누가 이것을 먼저 가져갈까 봐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달란트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해가지고 막 나눠주니까 달란트가 막 그렇게 값싼 건 줄 아는데요. 원 달란트가 1 밀리언이에요. 일반 성인이 한 30년 넘게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야 가능한 게 달란트예요. 그거를 3명의 종들에게 나눠주되 가장 못 받은 사람이 1 밀리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땅에 묻겠어요? 그걸 땅에 묻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면 그러면 별일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겨서라도 이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천국 복음의 풍성함인데요. 묻어버려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실 때 우리를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해가지고 못하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는 잘하든 못하든 너는 이것으로 성장할 거야. 잘하든 못하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지체가 되고 나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나와 함께 후사가 되는 것들을 깨달아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책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러면 꼭 나가는 입구에 인사하는데 목사님 죽 쓰셨네요 하는 성도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시험 안 된대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설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맨날 100점을 맞을 수 있겠어.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안다고. 어떤 날은 50점도 맞고 어떤 날은 40점도 맞고 어떤 날은 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뿌듯해가지고 나 오늘 다 잘했어. 나 좋은 것 좀 먹어야 돼 하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방편으로 하나님이 성도를 이끄시느냐. 제가 설교한 것 이외에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제가 설교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그 뜻으로 설교하지 않았는데도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하시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으로 성도들을 세워가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교회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한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안 한다고 한다면 다른 방편으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전전긍긍해가지고 너라도 좀 해줄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너로 하나님의 경험을 확장시켜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지혜의 경륜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육체를 치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든 우리의 자녀를 흔들든 우리의 가정을 뒤집어 엎어놓든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끝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상황과 조건에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과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지 결론을 내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황과 조건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상황과 조건을 판단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다스리고 이겨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생각했던 결론을 실천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잊지 못하는 그 추억이 있는데 저희 섬기시던 목사님이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좀 나가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사람들의 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하셨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그 민둥산의 맨 꼭대기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좀 높은 동산에 꼭대기에다 교회를 이제 짓기 시작했습니다. 기초공사를 하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막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실수하신 게 뭐냐면 건축업자를 너무 믿고
그 건축 대금을 미리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하실만 짓고 끝나버렸어요. 그 이후로 이 손틈에서 물 빠져나가듯 성도들이 빠져나가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만 바라보면서 이제 너 나가면 나도 나간다. 너 언제 나가냐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도해 가시고자 하느냐에 대한 거룩한 가치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결론을 내서는 결단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가고 이제 지하실만 짓고 더 뼈대를 올리려고 앙상하게 철근만 올라가 있는 그런 칙칙한 회색에 페인트 칠도 없는 그런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동산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6년이 지나고 거기가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때는 토지개발공사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땅이 갑자기 개발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토지 보상금 때문에 목사님이 당당하게 다시 건물을 얻고 목회하실 수 있는 곳이 됐어요. 6년을 못 기다리더라고요. 그 6년만 버티면 다시 건물 얻고 목사님 당당하게 목회하실 수 있는 데가 됐는데요. 그 6년 전에 다 결론 냈어. 이 교회는 끝났다. 내 생각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로 목소리도 좋아가지고 기독교 방송에서 아나운서처럼 방송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뭐 너무 잘생기고 뭐 여러 가지로 탁월한 목사님이었는데요. 그 6년 동안 그 까만 머리가 하얗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자리를 버텨내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머리는 하얘졌지만 그 목사님 회복시켰잖아요. 인내하고 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하얀 머리가 고난에 대한 하나님 주신 영광처럼 느껴졌어요. 화평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뜯어내서 나왔는지 그 이전의 기억들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후로의 시간들 속에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고 똑같은 선택이 반복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선택과 결단이 선다라고 한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펼쳐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후사가 됐습니다. 함께 지체가 됐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에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을 누리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